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또 이제 조금 있으면 2022년도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는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3대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말씀, 예배, 그 다음에 양육,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로테이션으로. 그래서 한 해는 예배 중점의 해, 그 다음에 양육 중점의 해, 그 전도와 선교 중점의 해입니다. 올해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 예배 중점의 해였습니다. 코비드 상황 가운데 참 예배드리기 어렵고 힘든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과 같이 이 예배를 지켜오는 한 해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육 중점의 해입니다. 그래서 양육은 말씀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시리즈를 좀 뒤로 하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내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양육,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그런 성도가 제자로 세워지는 거죠. 양육을 통해서 주의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또 헌신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복음을 들고 또 이 전도와 또 선교를 감당할 수 있고 또 봉사하고 또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교회 3대 비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양육 중점의 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에 단위에 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은요, 그 미국의 이제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이게 리서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자 양육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어떤 결론이 났냐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나가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한 마음으로 해 나아갈 때 그것이 영적인 성숙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것이고요. 가장 많이 나온 말씀에 대한 비유 가운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명의 말씀,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데일리 브레드. 데일리 브레드가 뭐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먹고 1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아마 곰일 겁니다. 곰이 한꺼번에 다 먹고 또 이렇게 1년 동안 또 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뼈가 강해지고 정상적인 일을 하고 기능을 잘 발휘하려고 한다면요,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양식을 잘 먹으면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는 것이죠.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합니다. 어떤 병도 잘 먹으면 낫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면 잘 먹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서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 신방을 할 때 물론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요, 식사를 잘 하시도록 응원도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억지로라도 잘 드세요. 왜냐하면 병에 걸리면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식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욕을 상실해서 먹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체력이, 이게 식사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체력이 바닥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음식을 드세요. 음식을 드세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입맛이 안 땡겨도. 그렇지 않을 때보다도 더 잘 먹을 때 건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시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은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잘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자리에 예배드리러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설교 말씀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면 식욕이 감퇴하듯이 말씀이 안 먹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 안 들어와요. 생명의 양식이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적인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후벼파는 아픈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낙담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돼가지고 금방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 양식은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이다. 매일매일 평생토록 읽어야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내 길의 빛이에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의 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등, 어찌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있어요. 그 기나긴 인생길에 주의 말씀이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길의 디렉션이,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방향을 정해준다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의 방향을 정해주셨구나, 대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길의 방향을 정해주셨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길의 빛이니다, 그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걸어가는 데 있어서 등불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손에 주의 말씀은 내 인생길의 디렉션이고, 또 주의 말씀은 내가 하루하루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손에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길 달려가겠습니다. 만약 이것만 붙들고서 내가 하루하루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셨으니까는,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다른 데로 가지 않겠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나에게 오셔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한 200만 명 이상입니다.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하고, 또 광야에서 또 자녀들도 출산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광야에 살아가는데 모세가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자기 백성들 눈앞에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리더가 사라졌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넘실넘실대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그 길에 빛이 되는 그 말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 내가 다 물리쳐 줄 것이다.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주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마치 그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that's it.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밟는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들어가서 밟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네.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도 주시지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등불이 되는 말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어서 8절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비춰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등불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아주 이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아주 정말 많이 축복의 기도를 바로 이 신명기서 28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이 발전하게 부흥하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얼마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 신명기 28장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축복을 주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토지 소산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광주리가 떡받침 그릇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떡반죽 그릇 광주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치러 온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서에 보면 그냥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하루하루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내 길 인생길에 빛이 되는 말씀을 주셨지만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내 발걸음의 등불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마치 이렇게 꼭 필요할 때만 펼쳐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펼쳐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되게 되면 마치 이렇게 점장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점괘를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탁 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동쪽으로 가야지, 내가 서쪽으로 가야지. 어떤 분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신발 장사를 해야 되는지 무슨 옷 장사를 해야 되는지 떡 장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탁 피니까는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라.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옷 장사하나 보다. 그래서 옷 장사를 해요. 옷 장사하는데 하나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않아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읽었나 보다. 다시 성경을 읽으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그러니까 오리 심리를 걸어가려면 신발이 있어야 되니까 신발을 장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점괘를 치듯이 뽑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요즘 성경에는 옷 장사도 있고요, 신발 장사도 있고 떡 장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을 딱 펼쳤더니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럼 난 떡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읽다 보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손으로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지. 너는 반드시 이것을 해, 저것을 해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모든 과일을 만들어 놓고요, 실과를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선악과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마치 점괘를 하듯이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만 해야 돼 펼쳐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가게 되면 그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블레싱, 복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꼭 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말씀에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는 말씀을 읽자 하는 거예요. 양육의 해인데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나가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읽어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에요.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송년주일은 한 해를 마감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의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액티브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찔러 쪼개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 혼을 찔러요. 때는 생각이 삐뚤어져 있기도 하고요, 부정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받는 겁니다. 그 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절이 아파요. 질병이 있어요. 또 골수까지 들어가 있는 병이 있어요. 낯선 하나님의 말씀은 낯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검이 장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사단이 공격해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의사의 손에 들려 있어요.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수술 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너희들 어디를 가느냐? 아니, 당신 말도 못 들어봤습니까? 예수께서 죽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그 구약의 메시지 말씀을 쫙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풀려서 들리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게 되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나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치는 거죠. 뜨거워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요. 말씀이 나를 쳐요. 내가 치료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이 활력이 되니까는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된다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2022년도 한 해 말씀을 읽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그래도 말씀을 안 읽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 보시면은요, 성경 읽기표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에다가 이렇게 껴 넣으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읽기표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루에 3장 또는 하루에 4장 이렇게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12월 31일까지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차마 부끄러워하실까봐 손들어 보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나 성경 일독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보라 그러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창세기부터 3장 또는 4장, 2일날, 3일날, 4일날 이렇게 읽다 보면 12월 31일까지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활력이 되는 것이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요, 저 성경 일독 표를 가져가시고요. 근데 보니까 이걸 또 잊어버리시는 분이 계세요. 잃어버리시는 분이 계셔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성경 이 주보의 광고란에 그 주에 읽어야 될 그 범위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보만 가지고 있어도 이 주에 읽을 범위가 나오는 거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시다 보면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일독을요 하는 중간중간 뭐 속회별로
또는 선교회별로 퀴즈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퀴즈 해가지고 선교회별로 또 속회별로 잘하면 또 칭찬해 줘야죠. 그리고 또 근사한 선물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올해 보니까는 우리 교회 일독하신 분이 약 100여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 성경 일독의 목표를 제가 한 500명 정도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1독을 500명 정도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500독 정도로 잡으려고 했는데 조금 저렴하게 잡아가지고 300독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300독 1독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1독씩만 해도 1000독 이상은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낮춰서 이제 300독 정도로 잡았어요. 어떤 분은 또 1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도 2독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하시면 또 4독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년에 1독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올리려고 합니다. 주보에다가 예를 들어서 300독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전교인 해가지고 그러면 1독 하신 분이 끝나요. 끝났으면은 물론 이제 1일부터 이렇게 범위대로 하면은 12월 31일까지 1독이 되는데 어떤 분은 2배, 3배로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1독이 더 빨리 끝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1독 하신 분의 이름을 뭐 김 누구누구 해가지고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괄호하고 1독하면 1 그리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대시 한 다음에 300독이 목표니까 300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독 하신 분은 누구누구 가로 열고 1독 그 다음에 300분의 1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1독 하신 분 또 이름을 적어서 괄호 열고 1 대시 해가지고 300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1독, 2독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2독 하신 분이 중간에 2독 끝나면 그 사람 이름과 함께 괄호 열고 2 해가 2독 하셨다는 겁니다. 대시 하고 300분의 뭐 100이 될 수도 있고 300분의 2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 31일 점점 가까이 가면은 뭐 우후죽순 1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300분의 100, 300분의 200, 300분의 300 심지어 300분의 400이 될 수도 있고 300분의 500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통독하신 분에게 트로피를 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트로피 뭐 차를 드리거나 뭐 집을 드리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요 트로피를 드리려고 합니다. 갑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 트로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통독하시고 속회별로도 하시고 선교회별로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실내에서 대면으로 모이는 것이 지금 나름대로 어려워요. 법적으로 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풀리면은요 나름대로 새로운 성전 로히드 성전에서 뭐 성경 통독반 A반, B반,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오전반 해가지고 여하튼 함께 모여서 성경 통독할 수 있는 그런 반도 좀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말로만 우리가 양육이 아니라 우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읽어나가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체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반드시 그 가정 살아나게 되고 역사하십니다. 비즈니스를 열어놓으셨어요? 물론 우리 비즈니스가 오픈되면 우리 교회에서 액자, 말씀이 담긴 액자를 선물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출근해서 매일매일 출근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이 아프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반드시 말씀을 살아있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방사선을 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비드로 인해서 모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쿠퍼라고 위대한 찬송가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심각하게 낙심에 빠져 있어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정신병원에 수용이 됐어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병원 의사가 성경책을 한 권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것을 이 윌리엄 쿠퍼가 읽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요
이 윌리엄 쿠퍼는 그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이 머리를 낙심과 좌절과 우울증, 머리를 이 가슴에 쳐박고 살았습니다. 머리를 들지를 못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읽으니까 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기 때문에 낙심에 빠져있는 그 인생이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회심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낙심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낙심은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우울증의 그 감정도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는 내 감정이 우울함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이런 감정이 계속 밀려오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것이 치환이 되기 시작해요. 치환은 뭐냐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읽기 전에는 내 감정이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가 100%였는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90%로 줄어들고 말씀이 10%를 차지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니까 내 감정적인 부분이 80으로 70으로 60으로 줄어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10, 20, 30, 40, 50 심지어 역전이 되니까는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위로하게 됩니다. 나중에 뭐라고 찬송가를 지었냐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내가 근심했던 내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구나, 정화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떤 불안과 어떤 염려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자, 사모하는 자 반드시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걸음의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읽게 하여 주옵소서. 이 300도 운동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